따라합시다. 실패를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 실패를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 창세기 이제 오늘 38장에 왔는데요. 참 이 기사가 30절까지 읽을 때에 참 당혹감을 우리가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참 유다의 부끄러운 민낯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누굽니까? 이제 야곱이 레아를 통해서 낳은 아들인데,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이렇게 넷째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유다가 큰 실수를 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유다가 세속화가 돼서 이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해서 세 아이, 셀, 오난, 엘, 오난, 셀라 이렇게 셋을 낳습니다. 근데 첫째 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여서 죽습니다. 그 당시 결혼 계대법이 있었어요. 그 형이 죽으면은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그 씨를 보존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오난이 형수와 아이를 가져서 아이를 낳게 되면은 자기 아이가 아닙니다. 형의 아이입니다. 그래서 모든 소유권이 그 아들한테 가기 때문에 그는 싫어서 땅에 설정을 해서 그도 죽임을 당합니다. 이제 하나 아들 남았어요, 유다에게. 그게 누굽니까? 바로 셀라예요. 근데 겁이 나는 거예요. 이 셀라가 또 죽으면 어떡할까?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며느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엘과 결혼한 며느리가 다말입니다. 그래서 다말아, 너 친정 아버지 집에 가 있어라. 셀라가 크면은 다시 네 남편으로 주어서 씨를 보존하게 하겠다. 실은 거짓말한 겁니다. 보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셀라가 성장했는데도 유다가 그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으니까 이 며느리가 이제 딥나의 친정에 가 있었는데 그 시아버지가 딥나의 양털 깎으러 이렇게 온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갑옷을 벗고 창녀로 변장해가지고 시아버지와 관계를 가집니다. 유다 이 보세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 딥나에 가가지고 거기 아무도 안 본다고 해서 창녀와 관계를 가진 거예요. 여기 창녀는 여기 성경의 밑에 나나주에 보면은 이 크데사라는 히브리어 말은 가나안 이방 성소의 창녀입니다. 그러니까 신전의 창녀예요. 돈 받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신전의 창녀와 몸을 섞었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다말은 며느리는 다시 과부의 옷을 입고 임신을 하게 됩니다. 석 달 후에 이것이 동네에 소문이 자자하면서 발칵 뒤집어졌어요. 어찌 과부가 임신을 했느냐. 이 소식이 이제 시아버지 귀에 들린 거예요. 유다가. 무슨 소리냐. 당장 끌어다가 불에 태워 화형시켜라. 자기가 잘못한 것은 모르고 남을 정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야말로 이 가정이 콩가루 집안이. 그런데 보십시오. 이 다말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창녀로 분장해가지고 관계를 가질 때 몸값을 달라고 하니까
그 당시 몸값이 염소 새끼 한 마리인데 내가 염소 새끼가 없다 그러면은 담보물을 주세요 하면서 염소 새끼 대신에 담보물을 받는데 도장하고 끈하고 지팡이를 받습니다. 이제 불이 타 죽기 전에 그는 그것을 내놓으면서 이 주인이 누구냐 유다라고 밝히는 거죠. 유다는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야, 네가 나보다 옳구나. 그래서 사실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말에서 며느리 다말에서 시아버지의 씨앗을 가졌어요. 요즘도 이런 근친상간이 일어난다면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관계를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다. 그것도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쌍둥이를 낳았어요. 예. 그 중에 베레스를 낳습니다. 이제 아우가 먼저 터뜨리고 나옵니다. 그게 베레스인데 이러한 정말 얼굴이 붉을 정도로 어찌 이 하나님의 백성 약속을 받은 이 가문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계속해서 복의 근원이라 축복의 통로다. 너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 모진 고생을 하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유다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거리를 행했단 말이죠. 왜 이것을 기록을 했을까? 이건 마치 깨진 그릇과 같은 이 가정사를 왜 이렇게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게 했는가?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구속사 이야기인데 거기 영웅호걸만 아무런 잘못이 없는 자들만 기록하지 않았어요. 자, 아브라함 보세요. 거짓말 하잖아요. 이삭도 마찬가지고 거짓말 하잖아요. 야곱도 거짓말 하잖아요. 다윗 보세요. 아론과 이삭과 야곱, 다윗을 통해서 주님이 오시는데 다윗도 간음하잖아요. 거기서 솔로몬을 낳게 되고 밧세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 뭐냐? 예수님이 죄인의 구세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소위 말해서 신성한 이 성경에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이 불륜 사건을 그대로 드러나게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실패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1절에서 12절, 11절, 12절에서 26절, 27절에서 30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큰 세 등으로 나누어서 실패를 뛰어넘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여러분 가운데 저를 비롯해서 지나온 내 생애를 바라보면서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 난 늘 넘어지고 특별히 과거에 살아온 동안에 뼈아픈 실수를 생각하며 나는 실패자야. 스스로 주홍 글씨로 낙인을 찍어버리고 나 같은 자는 안 될 거야. 이러면서 어떤 패배의식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내 인생 헛살았구나 하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오늘 38장을 통해서 나의 실패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 11절은 인생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연약함. 누구를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이게 우리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유다도 넘어졌구나.
그래서 나도 넘어져도 괜찮겠지 이게 아니라 넘어진 유다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을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그러잖아요. 유다는 이름이 찬송이잖아요. 찬송의 이름을 가진 자도 이렇게 넘어지는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다고 여기면 안 됩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고 여기면 안 됩니다. 아유, 저 뭐 저래. 저렇게 살면 안 되지. 비난하거나 정죄해서 해서는 안 돼요. 우리 모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로마서 3장 10절에 죄인입니다.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입니다. 우리 누구에게나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유다의 넘어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배우게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유다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요셉이 을 죽이러 갈 때 살리자고 외쳤던 그 유다. 여기 38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이게 이상한 조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갑니다.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란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려다 동침했어요. 이건 결혼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는 것 같기도 하고,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면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알잖아요. 그런데 그는 쉽게 마치 이스마엘처럼, 에서처럼 가나안 여자와 결혼해버리는 거예요. 여기 아내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낳은 아이들이 오난, 그리고 셀라예요. 이런 실수를 범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유다도 넘어진다. 아브람도, 이삭도, 야곱도, 다윗도, 유다도 다 넘어지는 것을 바라볼 때에 이 인생에게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인생 자체의 의가 하나도 없구나. 우리를 구원할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졌습니까? 의인도 넘어집니다. 잠언 24장 16절에 의인은 7번 넘어진다. 이게 뭐예요? 7번 완전수입니다. 완전히 넘어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아멘이십니까? 의인이라고 안 넘어지는 게 아니라, 의인은 뭐냐? 넘어졌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에 와서 우리 12절에서 이제 26절까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12절에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아내가 죽은 거죠. 유다가 위로를 받고 그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양털 깎는 자에게 이릅니다. 이 소식이 들린 거예요. 드디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말이 셀라를 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창녀로 변장해서 그 시아버지와 관계를 가집니다. 관계를 가질 때 뭘 가집니까? 18절 말씀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것을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을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왜 타지에 가서 왜 창녀를 대합니까? 유다가 이렇게 형편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마치 비즈니스맨이
해외 출장 가가지고 몰래 윤락가에 가서 몸 파는 여자와 정을 나눈 거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창녀와 관계를 가져서 임신마저 했다. 그런데도 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참 어리석은 거예요. 감쪽같이 죄를 저질러 놓았지만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첫 번째 관계에서 임신해버리고 말았죠. 이 소식이 들리니까 야곱 귀에 들렸어요. 유다 귀에 들렸어요. 유다의 반응을 보십시오. 24절 말씀에 시작. 석 달 후쯤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라.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불사르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이 도장과 끈과 이 지팡이를 찾아오려고 단보물을 친구를 보냈어요. 염소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갔더니 그곳에 창녀가 없다는 거예요. 그 동네 딥나이는 이상하다. 그래서 돌아온 거예요. 그때 이게 뭐라고 이야기한 거니? 23절에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아이 뭐 찾지 말자. 그러니까 자기도 아는 거예요. 딥나에 가서 부끄러운 짓을 행한 걸 아는 거예요. 그래 놓고 며느리가 행음을 해서 아이를 가졌다고 하니까는 뭐라고 그래서 당장 끌어내가지고 우리 가문의 수치다. 내 며느리가 어찌 과부가 임신을 할 수가 있느냐 하면서 불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라는 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모두 다 죄인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침을 뱉겠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할 때 전부 다 도망가잖아요. 예수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 가서 죄를 범치 말라. 그런데 우리는 쉽게 정죄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자, 25절에 보세요. 다말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자, 26절에 줄을 치세요. 유다의 참 위대함이 여기 있어요.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는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시는 동일한 죄를 범치 않았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는 나보다 옳도다. 따라합시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조금 전까지 끌어내어서 불살라 죽여버리라고 하던 그가 나보다 옳도다. 이건 뭐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한 겁니다. 부끄러운 민낯을 그대로 인정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실패를 했다고 해서 다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실패를 넘어서 크신 하나님의 새 출발의 은혜를 받으려면은 자기 죄를 겸손히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언제 그거 내 거 아니다 하고 이렇게 내팽개친 게 아니라 그건 내 것이다. 이 풍랑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이다. 요나서 1장 12절 말씀처럼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자기 죄를 자백하면은 인정하면 하나님은 사해 주시는 거죠. 다윗이 회개하면서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broken heart, 깨진 그 심령, 주님은 멸시치 아니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이나 사람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그러한 겸손함, 회개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단락을 와봅시다. 27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관계를 가져서 임신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보니까는 쌍둥이를 낳은 거예요. 쌍둥이. 그래서 첫째가 손을 딱 내밀고 나오니까 거기다 홍색 실을 달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둘째가 첫째를 밀어치고 자기가 먼저 나오는 겁니다. 자, 29절 말씀 시작. 그 손을 도로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면서 그 이름을 뭐요? 베레스. 베레스는 터뜨림. 따라합시다. 베레스. 그리고 둘째는 세라입니다. 그래서 아우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베레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읽어봅시다. 자, 마태복음 1장을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3절, 1절, 2절, 3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 2절, 3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뭐요?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뭐 시몬, 레위 다 하지 않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그 다음에 유다는 뭐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을 낳고 베레스는 헤손을 낳고 헤손은 람을 낳고 쭉 나와서 뭐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6절에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 속에 누가 들어갑니까? 유다와 다말, 베레스. 이게 실패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많아졌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실패자입니다. 넘어진 자입니다. 아니, 예수 믿기 전이 아니라 예수 믿은 후에도 유다처럼 어떤 면에서는 얼룩진 인생이에요. 형편없는 인생이에요. 장녀인 줄 알았는데 그게 며느리였어요. 부지 중에 우리도 알지 못한 엄청난 죄를 모르고 지은 죄이기 때문에 괜찮다?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며느리도 안 돼,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고 시아버지도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는데 그 완전히 깨어진 그릇과 같은 그 인생의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이게 실패를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 31편 가운데 12절입니다. 나는 잊어버린 자 같고 나는 깨진 그릇과 같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깨진 그릇과 같습니다. 여러분, 깨진 그릇이라면은 더 이상 사용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깨어졌는데도 하나님은 그 깨어진 조각을 하나하나 맞추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구속사의 이야기가 그 속에 있더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찌 그 은혜를 망각하고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살인자가 되고 간음자가 되고 거짓말을 하던 그를, 깨진 그릇을 마태복음 1장에 다시 기록하고 있냔 말이에요. 예수의 정보에. 그렇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죠. 하나님은 깨진 그릇을 가지고도 천국의 연회를 준비하신다, 사용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깨진 그릇 다 쓰레기통에 쳐넣어버리지만은 하나님은 그 깨진 그릇이라도 다시 고쳐서 다시 새롭게 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천국 연회에 쓰임받는 그릇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청년 보세요. 깨진 그릇이잖아요. 폭행자요, 살인자요, 회방자요, 대적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방을 위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셨잖아요.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며 나는 깨진 그릇과 같습니까? 나는 안 돼. 스스로 실패자라고 낙인 찍지 마십시오. 나는 안 된다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내놓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앞으로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다. 소망을 가지세요. 38장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구나. 나의 실수보다도 연약함보다도 실패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구나. 사람의 죄보다도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더 크구나 하고 기대를 가지십시오. 이제 하나님은 깨어진 조각을 하나하나 맞추어 가지고 여러분들을 새롭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의 길을 준비하는 그 구속사의 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담당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때로는 우리 가정이, 자녀가, 때로는 우리 교회가 깨진 그릇 같다 할지라도 천국 연회를 위한 그러한 그릇으로 사용해서 실패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래서 주님을 자랑하는, 기뻐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두 손 들고